네, 저는 우리 함께 이 기독 학부모 교육을 듣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는 맛있는 우리 기독 학부모 교육이라는 교육에 들어가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강의가요. 어, 원래대로라면 8강의 주제는 기독 학부모 운동과 하나님 나라. 네. 이 기독 학부모 운동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학부모 운동 이 무브먼트는 우리가 여기서 모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무브먼트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좀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함께 교육을 듣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셨죠. 이제 이게 무브먼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뭘까?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맡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게 좀 하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디렉터 목사님, 우리 교회학교 디렉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 전체적인 우리 강의를 마무리해 주시는 내용을 담아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목은요.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지. 네, 네, 이런 제목 조금 감성적이죠.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4주간의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여러 가지 내가 기독 학부모로서의 물음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들을 여기서 좀 이렇게 해결함 받고 싶었는데 또 그것들이 또 다 해소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여전히 물음표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함께 같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음표는 우리 이 마음판에 이미 이게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우리의 모든 의문이 감탄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인토로방이라는 이 기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기호입니다. 이제 의문과 감탄이라는 기호인데 생각하는 물음표 그리고 행동하는 느낌표.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기독 학부모가 무엇인지, 기독 학부모가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챕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의 성품 여러 가지 우리의 다방면의 삶에 기독 학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감탄으로 바뀌는 우리의 지금 마음 안에 이렇게 씨앗이 심어졌던 것이 감탄으로 바뀌는 이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이 강의를 들은 후에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지. 우리의 모든 이게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은혜가 이번 우리 2021년도 이 상반기 하반기에 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네요. 네, 설교는 아니고요. 강의입니다. 강의. 네, 이거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좀 이미지 기억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네, 물음 느낌표. 이제 먼저 물음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사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숫자 1부터 20까지 순서대로 숫자를 한번 찾아봐서 세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글씨들을 이렇게 시켰을 때, 자 이렇게 제일 빨리 한 사람에게 뭐 선물을 줄게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 경쟁 심리와 여러 마음들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겠죠.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깐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내 눈으로 빠른 속도로 1, 2, 3, 4, 5, 6, 7, 8, 9, 10까지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다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저는 다 찾았다고 손 들었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또 표시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 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 앞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교육의 방법은 우리가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지금은 더 창조적인 인재를 원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왜 너는 저렇게 숫자가 큰 이 하나도 못 찾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멘토의 역할이죠. 가이드를 주는 게,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울타리를 쳐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준다면 이런 가이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을 4개를 그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훨씬 더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게 돼요. 왼쪽부터 왼쪽 상단에 1이 있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또 10 하면은 또 왼쪽 상단에 있고 이렇게 지금 찾아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불과 선 4개만 그어줬을 뿐인데 아이들은 1부터 55, 54까지 금방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 감탄으로 바뀌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물음 느낌표,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기독 학부모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3가지 요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물음표를 찍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함께 좀 공유한다면 이 안에서 내가 또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학부모님들도 이 기독 학부모 이 3챕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이에요. 네, 우리 기독교죠. 그리스도교. 기독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에서 기독. 우리 기독교는요. 네,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라고 붙였는데 거기다 학을 붙이고 또 기독이란 말까지 붙였잖아요. 이건 사실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건 정체성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베이스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세대, 10년 전, 20년 전 바라봤던 어른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세대가 느낌과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졌다는 것들을 많이 실감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그렇게 벌어져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표지는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한테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제 어린 시절을 잠깐 저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시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안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잘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눈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갖다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한테 안겨주셨는데 그게 되게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인생의 변곡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기점이 이 3가지였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평소에 잔소리할 때 느끼지 못했던 3가지를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제 인생의 그 변곡점, 딱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의 눈물을 2번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1번 보고요, 고등학교 때 1번 봤어요. 근데 이 두 번의 눈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 눈물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버님이 그때 신학 공부를 막 하시면서 막 가정을 일구어 가고 계실 때 저희를 다 밥상 앞에 앉혀놓고 갑자기 기도하시더니 울더니 10분 넘게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인상이 남았습니다. 왜 아버님 저렇게 우실까? 지금 삶이 많이 고되신가? 해석이 안 돼서 힘드신가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은 그 이후로 계속 가정 예배를 해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사위들과 딸 셋과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드리고 계시거든요. 이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끊이신 적이 없으세요.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또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또 말씀이었어요. 저희 집 가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안 외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제가 자라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그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지금은 히브리어 그게 카보드, 하나님 앞에 무게를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구나. 그 영광은 무슨 빛일까? 빛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이 많이 확장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목회자가 돼 있고, 목회자가 돼 있는 제가 엄마 아빠를 지금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 아빠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제발 엄마 아빠만큼이라도 좀 살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를 너무 막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희생하시면서 인내하셨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엄청나게 크게 감싸더라고요. 특히나 이 목회라는 사역의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엄마 아빠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너무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큰 바위 얼굴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이 위로가 되고 엄마 아빠의 한마디가 제 인생에 되게 굵직굵직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정체성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어렸을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새겨진, 분명히 그 말씀이 일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분명히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낼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정체성에 이제 메슬로의 욕구 위계가 또 아실 겁니다. 제일 아래부터 제일 위까지. 제일 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내가 내 사역에 내 소명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내 삶에 진정한 찐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기에 살아갈 때,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결국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 아이들에게 자아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으로 확립될 때 아이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 베드로 사도가 그 위기의 시대, 네로의 핍박이 있기 전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뭐야?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말미에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겠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시대가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이탈되기 쉬운 구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진정한 찐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확립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이들이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게 행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고민의 흔적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실패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일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일 수 있나? 이 고민거리들을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학입니다. 학. 과연 우리는 이 평생에 살면서 배움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 교육은 기독교적 가치예요. 평생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나 지금 여유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격언입니다. 미시나에 있어요. 미시나. 우리 유태인들이 보는 미시나라는 책에 언젠가 여유 있을 때 배우겠다고 말하지 말라. 여유 있을 때 배우려 한다면 끝내 여유를 갖지 못할 것이다. 여유 있을 때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우리의 필수적인 부분인 겁니다. 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성경에서 이 배우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그 쉐마의 말씀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6장에 그 전에 그 신명기서에 이 말씀이 가르치다라는 이 라메드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여기 보시죠. 신명기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라메드인데 이 가르치다라는 라메드의 어근의 끝을 살펴보면 배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라메드 배우다는 라마드인데 이 가르치다 배우다 이 말이 사실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말 우리도 너무 쉽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지도 말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배움과 가르침은 동시에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배움과 가르침이 우리가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모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요. 부모.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최근 사진인데요. 가정사역원,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원에 갔었습니다. 제 표정이 다소 진지한데요. 네, 저기 인상 쓰는 거 아니고요. 진지한 태도로 저 하트표 조형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하트표가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말 딱 들으면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된다. 저 조형물의 제목이에요.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된대요. 무슨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이거를 한 철학자가 되게 맛깔나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칼릴 지브란이라는 이 또 시인이면서 철학자, 레바논의 시인이면서 철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래요. 이게 부부 사이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가깝다고 내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모든 걸 갖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소유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의 반영이 내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표현될 때 때로는 그게 의처증, 우부추처럼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결혼 건축가에서 보면 책에서 보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남녀 사이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 하늘바람이 춤추게 하는 사이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 살아갈 때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는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도 분명히 건강한 거리, 분명한 사이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바라보는 시점은 청지기여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 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부서의 한 선생님이 제가 이런 우리 유년부 여러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들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선생님이 자녀들 데리고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너무 부모로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학부모님께 같은 선생님 동료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맡기신 기업인데 왜 다 내가 핸들링하라고 하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분명히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한테 큰 인사이트와 통찰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내가 청지기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이 마음을 잊는 순간 아이와 나 사이가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에게 내 욕구를 반영하기 시작하고요. 내 미래의 그림을 아이한테 투영시키면서 엄청난 압박과 강요에 시달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섭리에 맞게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 누군가는 더 빠를 수가 있죠. 누군가는
굉장히 조기 성공을 거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다 재단해서 이때는 어떻게든 상처 안 받게 해야 돼.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 유난히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중에 사용하시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지금 힘든 일을 감내하면서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는 게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거예요. 질문이 한 가지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나누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질문으로 그 공동체에서요. 이 4주 동안 지금 이 기독학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내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내 물음표가 감탄으로 바뀌었던 어떤 한 지점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봐 주세요. 없으면 또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피드백 잘 받고 나중에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꼭 바라는 점, 남기고 싶은 성경 말씀이나 바라는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번 8강의 주제이기도 해요. 내가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말, 유언, 결단의 메시지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조금 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남기고 싶은 성경말. 나 아이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라는 말씀을 제 가슴팍에 너무나 깊게 박히게 하셨던 것처럼 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싶어요라는 말씀이 부모님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셔도 좋고 아이들에게 꼭 바라는 점을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12분 동안 우리 같이 좀 나누면서 서로 대단원의 막을 약간 내리는 마음으로 책거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학교의 우리 디렉터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4주 마무리를 지금 하는 날인데요. 한번 제가 즉석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4주의 내용이 정말 괜찮았다, 좋았다 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냥 그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옆으로 벌써 밑으로 내리시면 별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밑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요. 밑에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를 저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한 달 이상 저희가 이 세미나는 3월 달에 들었거든요. 3월 달에 저희 이 강의를 하신 모든 분들이 직접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전수를 받아서 다시 한 달간 준비를 하고 또 매주마다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한번 격려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의를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완주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고 칭찬 죄송합니다.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최명길 목사님이 이야기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예, 가까이 계시는 분이지만 강의도 잘하고 감성도 있고 이 눈물을 터뜨릴 수 있는 이 큰 은사가 있다. 저는 눈물만 흘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이 터치할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캐치를 했는데 한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청지기로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체성,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할 것이냐, 이 부분을 네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1절과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시는데 바울이 이제 말년에 이제 리더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들은 것들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군인의 비유, 스포츠 선수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농부의 비유로서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학부모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십시오.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아마 이런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너에게 행동하거나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끄럽게 느끼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내적으로 단단해져라.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행동하든지 지적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그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연소함. 네.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바울이 준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위축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어리다고 업신여겨도 경험이 없다고 말해도 상관없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의 또 연약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후반부에 보면 강장제로서 포도주를 사용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디모데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소심했다라는 것. 디모데는 소심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라.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경험이 없다라는 연약함, 그리고 소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바울은 다 상관없대요. 다 상관없대요. 상관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중요하다. 그 은혜로 리더십을 갖는 거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맡은 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첫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과 상관이 있는데요.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 주십시오. 네. 오른쪽 옆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적인 농사는 기술만큼이나 흘린 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을 보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죠. 네,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농부라는 단어보다 그 형용사, 농부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고하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농부는 다 농부인데 수고하는 농부가 이 말씀의 가치를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죠. 개발되어 있고 뭐 사람의 인력보다는 사실 기술이나 기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가치는 수고하는 그 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가 좋지 않아도, 땅이 척박해도, 그리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농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땅이 척박하면 땅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기후가 좋지 않아도, 비가 와도 뭐 태풍이 불어도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쉴 수 없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야 되고 논에 나가야 되고, 예, 이 농부는 수고하는 이 형용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수고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터키에서 한 40년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면서 가끔씩 고국으로 돌아오시면 제가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제를 하면 선교사님은 쉬지 않으세요.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헬스장에 가서 전도하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을 데리고 오는 이 선교사님의 정말 강력한 은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놀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선교사님이 터키에 40년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제자가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신 그 제자가 단 한 명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매주마다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가서 전도해서 교회에 매주 데리고 온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터키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40년 동안 단 한 명의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선교사님이 조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좀 개인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도 생겼거든요. 아마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제 70이 넘어서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청지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 평생의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것, 저는 거기에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아이가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소출을 기대하고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순종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큰 가치를 두시고 수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 주십시오.
네,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시간이 다음의 시대를 만듭니다. 네, 우리 오른쪽 부분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더디 잘하는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해서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쓰게 됐냐면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나무를 저자가 소개를 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나무 하나는 회양목이라는 나무입니다. 회양목. 아마 그 아파트나 인도를 걷다 보시면 아파트 주변에 아주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잘 가꾸어진 나무인데요. 아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향목이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인데 이 작은 나무가 한 뼘이 자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500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주변이나 이 회양목을 볼 때에 이 나무는 나의 할아버지의 이상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나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나무의 별명은 느림보입니다. 느림보. 왜 느림보냐면 굉장히 그 자라는 시간이 느려서 더디어서 느림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속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무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조직이 아주 균열한 그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고 균일해서 아주 그냥 그 어떠한 외부의 흔들림에도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속이 아주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실 우리 눈에는 볼품 없어 보이거든요. 작고 그리고 뭐 이 아파트 주변이나 우리가 걸어다니는 주변에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여요. 다른 옆에 있는 그 화려한 나무에 비하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치밀하고 꽉 차 있고 조직이 균일해가지고 어떠한 그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의 쓰임새는 나무 도장과 같은 튼튼한 그러한 도구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시간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기대하는 바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느림보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될지라도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속에 얼마나 단단하게 조직적으로 균일하게 형성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그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충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교육 철학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적으로 단단하고 건강하고 강해지는 그러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대를 향한 설레이는 마음을 간직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시작.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는 큰 나무가 되어 줍니다. 이 나무 아래서 자리 잡은 우리의 자녀들은 수고하는 농부가 뿌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쉼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솔씨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습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대요.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냐면 지름이 2mm, 무게가 3mg. 좀 쉽게 비교를 하자면 계란 하나 있잖아요. 계란 하나와 겨자씨 1182개와 같대요.
그래 굉장히 작은 거죠. 겨자씨가.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겨자씨를 뿌리면 금세 자라고 그리고 뿌리면 그렇게 금방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자라나면 얼마만큼 자라나냐면 4m에서 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보면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든다.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를 뿌렸을 때에 정말 그 시간이 지나서 4m, 5m의 큰 나무가 되었을 때에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더우면 그 큰 나무 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아래에서 앉아서 오손도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 먹기도 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가 씨를 뿌리느냐. 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로서 우리가 맡은 청지기자로서 이 작은 씨를 뿌릴 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설레이는 기대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기대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이 땀이 큰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기독교 학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나는 모든 부모님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을 한번 오늘 오후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고 하나님이 이 4주 동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여태까지 기념 사진을 남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사진을 한번 찍을 건데 이제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요. 머리도 한번 이렇게 지금 만지시는 분들 계시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뭐 한번 이렇게 눈도 한번 크게 떴다가 감아주시고 준비되셨으면 자 우리 아이들도 있네요. 우리 한번 이렇게 V 할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찍겠습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하트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를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또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그 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에 큰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저에게 허락한 시간과 공간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긴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